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잠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의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자비롭고 선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에 편승하며 죄를 범하고 살았던 저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심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늘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돌아보고 깨우침이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낙심되거나 다운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믿으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
끝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오직 성령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의정부 비전교회를 기억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며 온 누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마는 그 겨울도 지나가고 새싹이 움넘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그러나 온 성도들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평안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근수 담임 목사님과 5분의 교육자님들과 또한 찬양과 악기, 영상과 음향과 조명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 공동체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오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에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 아버지 환자나 가족들에게 조속한 치료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19의 그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잘못된 교회와 리더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불릴듯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잘못된 이단들은 회파되며 그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에 들어선 불쌍한 자들이 주님의 참된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영상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으나 대중 예배를 고집하는 많은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선교도 20여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신실한 의원들이 많이 배출되어 진실로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참신한 인물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치는 말씀이 되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구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축복받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정부 비전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작은 하트를 만들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3월의 쉐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3월의 쉐마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멈춰지고 함께 예배하며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예배의 정착, 개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정착, 또 큐티의 생활화. 5월 마지막 주에 또 잘하시는 분들 시상하려고 하니까는요, 한 분, 2분 더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에 대해서는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배너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15만 원의 구제헌금이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에 감사를 드리고요. 알아보니 극동방송은 벌써 구제헌금을 1차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합동 총회에서도 구제헌금을 모금 중이라 총회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전달을 했고요. 구제비 지출 사항은 이번 주 기독신문을 통해서 공지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초, 중, 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재개도 부득불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학을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광고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다른 말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약은 잘 모르겠는데 고기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확실하게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예수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원에 제가 3개월 수련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원은 강원도 태백에 그것도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는데요. 식사는 주로 풀 종류의 소식을 하는 곳입니다. 늘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늘 허기, 또 배고픔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예수원에 들어가서 약 한 1개월을 그런 식사를 하다가 체육대는 아니고요. 그런 비슷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원 바깥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고요. 삼겹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문제는 예수원이 이제 노동을 기도라고 해서 노동을 아주 신성시하게 여기는 곳이어서요. 하루 일과가 반일도 하고 많은 일도 하면서 영성훈련을 하는 곳인데 주일에 삼겹살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그 많은 노동을 해도요. 체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기를 먹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은 날과 고기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제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를 한 날과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이 고기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모든 모임을 중지해서 새벽 기도에도 금요 성령 기도에도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 벌써 4주째가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월 첫 주를 지내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날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죠. 매일같이 큐티를 했고요. 큐티가 끝나면 식탁에 앉아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묵상 시간을 포함해서 약 1시간 정도 혹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묵상한 말씀이 되게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은혜스럽고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까먹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가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깊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은혜가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기억에도 잘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움으로 내 안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3월 첫째 주가 지나면서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름 끼쳤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 소파를 저희 기도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바로 소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갖기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니까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과 동시에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요. 말씀 묵상한 것이 머리에 정리가 돼요. 또 기도를 하니까는 그 정리된 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과 동시에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아요.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커진과 동시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더 많아지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짐과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더 채워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의 능력의 차이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로 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는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당연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지요.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에게 명하여 꾸짖어 귀신을 나가게 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요, 분명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탁을 제자들이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모른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고 요청도 받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제자들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12제자를 불러서요, 둘씩 보내시며 전도의 명령을 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권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받았고요. 그 권세로 인하여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경험에 의해서 당연히 이 귀신 들린 아이도 본인들이 고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데리고 와봐라. 우리가 이미 고쳐봤고 고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심히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또 병든 자를 이미 고쳐봤는데 왜 지금은 안 됐죠? 왜 안 됐죠? 진짜 궁금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안 됐을까요? 이런 어감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 표현이 정말 세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궁금증을 가지고요, 당장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조용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정말 질문하고 싶었던 이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안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외라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고 다른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로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면은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적 능력만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인하여 또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잖아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받았고 과거에는 귀신도 쫓아냈고 과거에는 병자도 고쳤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이 바로 오늘날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자들은 생각할 때 그 과거의 자신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경험들이 오늘 나의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좀 소홀해도 내가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기도 없이도 과거에 화려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사 가운데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사사 한 명을 이야기를 해보라면 삼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결국은 본인의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혔고요. 결국은 옥에서 거대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능력이 사라졌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에게는 능력이 떠나가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 나의 이전 신앙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기도 외에 과거에 화려했던 어떤 나의 옛 생활, 신앙생활을 추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정확하지요.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오직 기도로만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기도 생활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요, 그 시험에서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려운 감옥 생활에서도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에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자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마치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때에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오히려 자족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기도해야지만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자족하는 법으로 또 기뻐하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 가운데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느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잘 해도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탁구의 예를 들면 이렇게 공이 날아오는 것을 이렇게 세게 이렇게 탁 치는 것을 스매싱이라고 하는데요. 탁구에서 스매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그 방법을 안다라고 해도요, 훈련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면 또 스매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어떻게 살지 알아요. 문제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당연히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요,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온몸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능력이고 정말 기도가 영적인 생명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소파가 됐던 침대가 됐던 아니면 방바닥이 됐던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성경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우리 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성도님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각 가정에서 잠깐 예배상을 미루고 한번 무릎 꿇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이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력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후로 기도 생활을 각 가정에서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함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1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과거의 그 경험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여전히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여지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기도에 소홀했으므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기도에 소홀했으므로 시험에 들고, 기도에 소홀했으므로 매일의 삶을 자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에 소홀했으므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하나님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자족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실패로 얼룩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에 껴있을 수 있을지,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가정에서 기도를 생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그곳이 소파가 되었던, 그것이 침대가 되었던, 그것이 방바닥이 되었던 어느 곳에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그들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지만 여지없이 실패로 그들의 기도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도하지 않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을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니 매일의 삶을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이 있는 처소에서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들의 삶을 충분히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처소에서 이 찬양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들의 생명도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것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손들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이라도 어떤 두려움의 그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두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구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땅의 기름진 복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늘 교회를 방역하며 청소하는 우리 운영위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마음속에 새겨 더욱더 있는 처소에서 기도 생활을 힘있게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또 선교사님들 또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또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함께 힘으로 선포하여 나갑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